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16절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 글을 보면은 그 당시 그 환경을 조금 상상할 수 있겠죠. 애기 엄마들이 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나 좋아. 마음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안수해주면, 여러분 이 바티칸에 가면은 매일같이 그런 건 아니에요. 특별한 날 법원이 나와서 이제 얘기하고 이렇게 미사를 청중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시면 그때 특별한 날 어린애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서 축복받으려고 하겠어요. 근데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냥 다 했다간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것만 하루 종일 할 겁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택함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선별해서 이렇게 애들한테 축복을 주고 이런 것이 지금도 바티칸에 있습니다. 그 당시 정말로 가난하게 살던 이스라엘 땅, 가난한 것은 그들에게 무엇을 상징했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가난하게 산다는 그런 참 폐마를 갖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들을 고쳐주고 또 그냥 얼마나 그 애기 엄마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애기 돋을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애기를 안고 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실 때 치근히 여기시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냥 가겠어요? 예수님이 치근히 없이 안아주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니까 그게 좋아서 하루하루 지날수록 예수님 주변에는 아기를 안은 엄마들이 모이고, 그러니까 그 아기들이 딱 그거만 했어요. 조그만 아기가 오면 또 누가 와요? 그 바로 위에 이렇게 해서 어린애들이 꽉 주변에 차니까 요새처럼 그때나 지금이나 뭐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데 여기 어린애들이 대여섯 막 그냥 시끄럽게 논다면 우리 집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좀 찡그려서 쟤네들 좀 치우지 않아? 시끄러워서 말씀도 못 듣겠네.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 당시도 똑같았어. 그래서 어린애들이 오는 것을 이렇게 사람들이 뭐예요? 얼굴을 찡그리고 이런 것을 예수님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다? 이런 자들의 것이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요 말씀을 하시고 그 바로 다음에 정반대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17절. 예수께서 길에 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예수님께서 뭐예요? 이거 뭐 어느 성전화도 아니에요. 길입니다. 길에 나가시는데 젊은 사람이 와서 뭐예요? 예수님 앞에 덥석 무릎 꿇고 뭐예요? 인사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을 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참 이스라엘 땅에서 존경받는 자였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또 뭐예요? 참 철저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 이것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가 엎드려서 뭐예요? 그게 질문입니다. 선생님, 내가 뭐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잘 보세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 이 청년은 예수님을 봤을 때 무엇을 봤어요? 무언가 이분에게는 내 마음에 바라는 답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들 모였습니다. 병자들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겠죠? 근데 그 앞에 와서 길에 엎드려 절을 한다.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니죠. 이렇게 한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질문이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전에 어린아이들을 사람들이 막, 야, 시끄럽다. 누군가가 주변에서 그랬겠죠. 인상을 쓰면서, 쟤네들 저 엄마들 좀 주책스럽게 말이야. 그냥 좀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얘기하게 둬두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어린애들이 나오는 것을 막지 마. 왜? 제자들이 눈치채고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막고 있어서, 오지 말고 가만히 좀 있으라고. 그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그러면서 천국은 누구들의 것이다? 이런 자의 것이다. 지금 그 광경을 목격하였던 이 사람은 예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 질문은 그 당시 유태인들에게는 뭐예요? 참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유태인은 다 그런 질문을 마음에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엇을 바랍니까? 나는 죽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가는 것을 마음에 인식하고 바라고 이런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도 유태인이라면은 전부 다 뭐예요? 영생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야, 영생? 너 계명하잖아. 왜? 그 당시 유태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만이 축복을 받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만이 천국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그냥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었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 야, 너 계명하잖아. 그 사람들이 대답이 뭐예요? 나 그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한 말씀, 야,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 그 말씀하니까 그 청년은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뜻밖의 대답을 들은 그는 근심하며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성경 기록에 그의 이름이 없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나의 죄를 없애 주셨어. 그런데 뭐예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내 의지를 주장하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자, 무엇을 하여야 예수님께서 하루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계명 중에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10계명, 그것을, 자, 유대인들에게는 계명하면 10계명이 있습니다. 근데 딱 그것만이 아니에요. 또 무엇도 있어요. 그 절기 예배 드리는 그것 다 계명 안에 들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당시 뭐 지금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시나고가 여기 근처 많은데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예배 드리는 것도 몰라요. 근데 그 당시 그 사람들의 개념은 뭐였습니까? 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질문은, 대답은 그것이 아니었어. 근데 하루는 율법사 하면은 그 당시 유대인의 그 계층 가운데 굉장히 높은 지도자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죠? 뭐였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그러니까 뭡니까? 내 모든 것을 합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이 내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그것과 같이 누구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지 형제도 사랑 못하는데 무슨, 이것이 뭐예요? 진짜 사랑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나는 거기에 무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사람들은 계명을 지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가? 너희들 계명 지킨다 못 지킨다?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 들을 때, 저는 뭐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뭡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거 안 하면 천국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들을 때 사실은 이렇게 기분이 달갑지가 않아. 즐겁지가 않아. 왜? 그걸 내가 못하는데? 지금 사람들의 개념 속에는 율법을 지켜야만이 천국에 이른다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뜻밖의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내 형제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마음이 기뻤을까요? 무거웠을까요? 무거워. 이건 나는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얻은 구원은 내 공로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내 공로가 있어서 구원 얻었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말씀들을 볼 때마다 나는 너무나 먼데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마음이 편할까요? 괴로울까요? 괴로워. 그 괴로운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 네 공로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이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보여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얘네들처럼 이런 마음으로 오는 자만이 천국에 가는 것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난 이 사람, 무슨 차이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할 때 그 질문 속에는 무엇이 끼어 있습니까? 조건적이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여러분 지금 신앙인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무엇을 배워요? 무엇을 배웁니까? 교회에서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지킬 수 없어요. 안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야. 자, 사람들이 성경책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면서 하는 얘기가 있죠. 무슨 책? 무슨 책이라고 그래요? 성경책을. 생명책. 생명의 말씀하면서 생명책이라고 하잖아요. 그 뜻은 뭐예요? 이 말씀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는 얘기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어라. 생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수를 마시고, 뭐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서 너희는 영생을 얻어라. 이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율법을 처음 받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도덕의 법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십계명을 도덕적인 차원에서 볼 때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살인이에요? 살인이 아니야.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죠. 형제를 어떻게 하는 사람마다? 미워하는 자마다. 사실 더 나가서 용서 못하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면 미움이 있을까? 없어. 용서가 없기 때문에 미움이 있는 것이야. 그 미움이 계속되면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 지금의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이 뭐예요? 푸틴의 욕심이야. 소련 사람들의 욕심이야. 옛날에 그 광활하였던 그렇게도 지금 세상에서 제일 큰 영토를 갖고 있는 소련이 뭐가 부족해서 더 영토를 얻으려고. 여러분, 지금 러우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소련의 청년들만 130만을 넘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에 또 거기도 그래. 거긴 좀 숫자가 적어요. 왜? 공격하는 사람이 더 죽게 되어 있습니다. 방어하는 사람보다. 그래서 청년이 한 200만 명이 참 아까운 생명이 사라졌어. 그 전쟁을 뭐예요? 누구 때문에? 한 백성들의 첫 번째는 백성의 마음에 있는 그 욕심. 그 다음에 그것이 누구에게요? 그 정치인은 그것을 목격하고, 내가 이것을 이루면 나는 이 땅, 이 나라의 영웅이 될 것이다. 이걸 바라면서 뭐예요? 전쟁을 일으킨 푸틴. 참 그 한두 사람의 그 욕심이 쌓여서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건 전쟁이 끝나질 않아. 앞으로 얼마나 더 죽을지.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 여기는 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가서 무엇을 느낍니까? 왜 예수님께 어린아이들과 애기 엄마들이 뭐예요? 뭘 느끼기 때문에? 뭘 느껴요? 사랑을 느끼는 것이야. 예수님께서 보시는 그 치근한 눈, 치근히 보시는 그 눈. 왜?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 멸시받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옛날 조선시대 뭐가 있었어요? 양반 있고
천민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노비가 있었어. 노예들. 자, 그 당시 이 노비들은 누가 죽여도 법에 걸리지도 않았어. 자,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그때 노비로 태어났다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살았겠어? 어떤 마음으로? 자, 그런 세대가 뭐 오래된 세상이 아니야.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 조국에 있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근데 이 어린애, 엄마, 또 어린애는 자연적으로 뭘 느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참 딱 보고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린아이들 보면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저는 뭐 제가 심리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어린애 그것도 공부한 것이 아니야. 제 생각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뭘 느껴요? 저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찬 사람이구나. 제가 보고서는 어린아이들이 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나는 어린애 안을 줄도 몰라.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 그래서 내가 나는 참 사람이 따뜻한 사람이 아니구나. 제 나름대로 지금 생각을 합니다. 자, 어린아이들은 예수님 곁에 와서 뭘 느꼈어요? 분위기, 그 온기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서 나오는 온기였어요? 사랑에서 나오는 온기였습니다. 자, 어린아이들은 뭐예요? 그 온기, 그 분위기에서 뭘 찾았어요? 사랑을 느낍니다. 따스함을 느낍니다. 근데 종교 집단 속에는 따스함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 속에 있을 때 따스함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생한 바람만 부는 것이 어쩌면 가장 따뜻한 곳이 되어야 될 곳은 어디예요? 가정, 교회. 그런데 교회가 따스함이 없다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따스함을 느껴야 돼요. 그건 한 번 왔다가 다시 올까요? 가기 좋아할 것이에요. 따스함을 못 느낄 때 다시 가고 싶을까요? 가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이 무조건적인 사랑에는 뭐가 있어요? 따스함이 있어. 근데 이것이 조건적이 될 때는 따스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12절. 자,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빌립보는 마게도니아의 관문입니다. 마게도니아는 지금 어디 나라냐면 그리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 쪽, 지금 이스라엘 그 나라 거기서 전도를 하는데 계속 거기서 전도를 할 계획을 세웠는데 환상 중에 기도를 하는데 저쪽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람, 마게도니아에서 그리스 사람이 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는 이런 환상을 그가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저기 가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쪽으로 갑니다.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 그리스로 가요. 그리스 가서 첫 번에 도착한 성이 빌립보입니다. 거기 가서 사도 바울이 왜 빌립보 갑니까? 뭐하러 간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간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복음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조금씩 퍼졌는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의 환상을 통해서
야, 이제는 유럽으로 가. 그래서 유럽의 첫 관문 빌립보에 도착한 것입니다.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계집아이가 막 따라오면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어린아이가, 그 계집아이가 뭐냐면 종이었는데, 점쟁이에요, 점쟁이. 지금도 점쟁이들이 있죠. 자, 점쟁이가 점을 제대로 맞춰요, 못 맞춰요? 점쟁이들 제대로 맞춥니까? 많이들 맞춰요. 그 맞히는 방법이 뭐예요? 과거를 알아. 그러니까는 대강 미래도 짐작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과거를 알려주니까, 와, 과거를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하고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계집종이 자기가 해서 자기가 돈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노비라. 그래갖고서는 그 돈 번 것을 주인이 가져가는데 하도 쫓아오면서 말이지, 그냥 얘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뭡니까? 하나님의 종이다, 뭐 막 그런 것을 막이는 알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귀찮아서 못하면 안수 기도를 할까? 그래갖고서는 그 귀신을 쫓아버려. 그럼 그 애한테서 뭐가 없어졌어요? 정치는 능력이 사라졌어. 그 돈벌이를 더 못해. 그 주인들이 화가 나서 어떻게 그냥 그 당시 뭐 그냥 돈 주면 다 고소하고 다 하잖아요. 고설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있던 실라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옛날에는 이렇게 고소를 당하면 무조건 얻어 터지고 봐. 들어가서 뭐 조사받기 전에 그 옛날에는 저 사람 알아보지도 않고 도둑질해서 뭐 했어 하면은 뭐예요? 데려다가 실컷 두드려 맞은 다음에 감옥에 집어넣고 그 다음날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그냥 실컷 두드려 맞고 그날 밤 이 그 당시 감옥이 지금처럼 집을 지은 게 아니잖아요. 굴 속에 처박혀 그 감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도 바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지금 왜 굴 속에 들어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굴에 들어갔습니까? 누구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점쟁이 계집아이 때문에? 아니야. 누구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뭘 생각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살인자예요. 한두 사람만 죽인 것이 아니야. 누굴 이스라엘의 종교를 했든 무슨 일을 했든 억울한 사람들은 뭐예요? 묻지도 않고 그냥 예수 믿었다면 그냥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을 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누구 때문에 지금 감옥에 있어요? 자기가 참 그렇게 증오하던 싫어하던 예수님 때문에 지금 감옥에 있어. 생각하니까 어때? 내가 참 이것도 감사하구나. 살인자였던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왜? 그 당시잖아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봤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신 것을 본 사람들이야. 근데 지금 그를 경멸하고 그를 따르던 사람을 죽이던 내가 그 예수가 어떤 자라는 것을 내가 지금은 깨닫고 그의 이름을 그를 위해서 일하다가 지금 감옥에 들어갔어. 가만 생각하니까 어때? 행복해요? 행복해.
내가 감옥에 있다는 자체가 그는 행복했던 것입니다. 생각하니까. 네? 그래서 들어가서 뭐해요? 찬송합니다. 찬송한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을까? 사도 바울이 그 계집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귀신을 쫓아서 제가 지금 이런 일을 당했는데 걔는 지금 그 주인에게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생각하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것이야. 그 당시 노비가 어디서 터집니까? 매맞아. 그걸 생각해서 하나님, 그 소녀, 그 아이를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도 바울.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캄캄한 밤에 그 모든 것이 감사해. 그 기도하다가 말고 또 사도 바울이 뭐예요? 찬송합니다. 그렇게 캄캄한 옥중에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갑자기 뭐예요? 와랑 캄캄하더니 옥문이 열리고 이 묶었던 사슬이 풀리고 그 당시 상상을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간수가 있잖아요. 그날따라 그 사도 바울이 돈을 우에 게지바의 주인 되는 사람들이 돈을 매겨서 그 사람들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간수한테 특별히 뭐예요? 야, 이 사람들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야. 잘 지켜야 돼. 이렇게 부탁을 받았어. 근데 가만 보니까 사람들은 감옥에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그 당시 억울하게 매를 맞고 들어왔어. 얌전히 잘까요? 우리 최지선은 억울하게 시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갔다면 어떡할까? 잠이 올까? 네? 생각만 해도 입이 그냥 뭐라 그러지? 이빨이 가린다고 합니까? 그런 상황인데 조용하게 있더니 뭐가 들려요? 노래소리가 들려. 슬픈 노래가 아니고 뭐예요? 감사의 노래. 그러고 있더니 기도를 들어보니까 뭐예요? 자기를 잡아들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간수가 감명을 받아. 그런 분위기가 그렇게 되니까는 막 긴장했던 마음이 이게 팍 풀리니까 뭐가 와요? 잠이 와. 그래서 간수가 잠이 들었어. 그러다가 옥문이 열리는 소리에 그가 눈을 딱 뜬 것입니다. 으뜩 뜨고 간수는 습관적으로 눈을 딱 뜨면 어디를 봅니까? 문 쪽문이 문이 어떻게 됐어? 열렸어. 문 열렸으니까 100% 이 잡혔던 사람은 어떻게 됐을 것이다? 도망갔을 것이라는 것을 딱 들고 그가 자결 하려고 자기 칼을 빼는 순간 사도 바울이 멈추시오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간수가 자다가 졸다가 딱 깨서 문이 열린 것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그의 머리에 들어옵니까? 죽는 것까지도 괜찮은데 죽기까지 얼마나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식구들 그런 번뇌 속에 있는데 뭐예요? 자기 간수야.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리고 횃불을 켜보니까 다 있어. 한 사람도 도망 안 갔어. 그때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6장 29절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자,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자,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간수는 이 사도 바울과 실라 이분들을 볼 때 이 그 광경을 봤을 때 뭘 느낀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이 간수는 그들을 보았을 때 이들의 얘는 이방 사람이잖아요. 이방 지금 그리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던 곳입니다. 간수는 특별히 뭐 알겠어요? 그런데 그 입에서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는 얘기를 할 때 그 말문서는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들과 같은 그런 생각, 그런 마음들을 갖고 갈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었어. 자, 그때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뭐예요?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자, 이게 주의 말씀, 주님에 대해서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때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간수에게 나는 유대인입니다. 유대교의 철저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예수라는 그 사람을 우리가 그 사람을 경멸하면서 그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살인자입니다. 근데 내가 그 예수를 만난 후로 나는 정말로 그가 좋아서 그를 전하면서 내가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과거를 생각할 때 그 예수라는 분이 너무나 좋아. 여러분, 이 간수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뭐예요? 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심정으로 얘기했을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사랑하여서 뭐예요? 과거를 하나도 묻지 않고 그냥 용서해 주시고 자기를 구원한 그 예수를 마음에 느낀 사람입니다. 아멘. 느낀 그 사랑을 사도 바울은 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은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같이 뭐예요? 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 사랑의 뭐예요? 힘이야. 지금 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20, 30년 전만 해도 과학은 하나님을 사실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과학이 가는 길과 과학자들이 가는 길과 하나님을 섬기자 길이 틀렸어. 근데 요 근래 20년, 30년 쭉 갇혀오면서 특별히 양자역학 이것이 지금 막 그 재작년입니까? 양자역학 그 양자 얽힘을 증명한 사람들이 물리학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과학이 증명하고 있어. 거리가 있어. 그런데 한순간 뭐예요? 사람들이 한 마음을 가져 같이 기뻐하는 것. 이것이 빛의 속도로 간다 해도 거리 차이가 있잖아요. 여기서 리오데자네이로 가는 거리와 여기서 서울까지 가는 거리와 빛의 속도로 간다 해도 차이가 있죠? 몇 초 차이도 안 돼. 0.0 몇 초 차이라 해도 차이가 있어. 근데 양자역학을 지금 연구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 사람의 몸을 그 다음에 뭐예요? 육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영, 혼, 셋으로 나누잖아요. 근데 이것이 각각 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야. 육체는 뭐 설명할 거 없죠. 이게 육체야. 근데 혼은 우리 마음, 감정.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뭘 우리 몸에 심어줬는가? 우리 뇌에 영과 교통할 수 있는 안테나를 심어줬어. 그게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과 얽힌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한순간에 모든 자들이 여기나 서울이나 미국이나 어디 한꺼번에 다 뭐예요? 한순간에 느끼고 한순간에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이미 있는 것을 지금 발견하는 것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뭐예요? 우리들이 감화를 받고 이것이 뭐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면 거리적으로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할 때 내가 말소리가 들리기 전에 뭐가 먼저 가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옮겨지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모두에게 순간적으로 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과학이 지금 증명하고 있어. 아멘. 그래서 자, 구원은 사람들이 뭐예요? 지금 조건적인 것이 지금 두드러지고 있어. 그래서 교회, 종교, 여러분, 종교는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오직 신앙만이 세상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들에게 종교가 아니고 신앙이 살아나야 돼. 신앙이 살아나면 우리는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내가 뜨거워진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터치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터치하고 사람들은 내가 얘기해서 내 입으로 내가 가르쳐서 바뀌어진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정이 돌아가고 교회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 여러분, 이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인식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것은 뭐예요? 이 양자역학에 의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것만이 사람들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내 심령 속에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으면 우리 모두는 모든 것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심으로 바라면서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움직여 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구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이루어 주시리라. 예수님 안에서 있을 때 모든 것은 이루어집니다.